4절까지의 말씀, 앞부분 말씀만 한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함께 소리를 맞추어서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화 많이 내세요? 요즘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참 불안하죠. 불안해요. 불안해요. 라디오에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파트가 아니었던가 봐요. 그래서 골목길로 쭉 길을 저녁 시간에 밤 시간에 가고 있는데 앞에 한 여성분이 가더랍니다. 그래서 무심코 그대로 본인은 본인의 길을 가고 그 여성분은 여성의 길을 가는데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더니 갑자기 옆에 있는 대문이 열려있는 집으로 쏙 들어가면서 가게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가게 주인이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잠깐만, 저 좀 너무 위험해서 그래요. 지금 누구한테 쫓기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던 게 들렸답니다. 근데 목사님이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결국은 그 앞에 가는 여자분은 뒤에 남자가 오니까 자기를 쫓아오는 줄로 알고 그 무서움의 대상이 본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아내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저 지나가긴 했는데, 참 씁쓸하니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요즘 뉴스를 보면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충분히 100번 이해가 되는, 우리나라의 치안이 세계적으로 아주 거의 완벽에 가까운 치안 최고의 국가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 말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묻지마 폭행. 왜 묻지마입니까? 이유 없다는 거예요. 이유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으니까. 이제 조금 시원해지면 조금 나아지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화를 많이 내는, 그러지 않았는데 화를 많이 내는 그런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린 열심히 살아보질 않아요. 예전에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그죠? 우리 여기 계신 연세 드신 분들이나 우리 부모님 때 전쟁 이후 이러면서 참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최근엔 이렇게 보면,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또 살곤 있지만 열심히 산다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지만 일할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일할 사람이 없대요. 특별히 저 시골 가면, 농촌에 가면, 어촌에 가면 일할 사람이 없대요. 일할 사람이.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할 일이 없대요.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에게서 열심이라는 것이 사라져가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화가 나요. 내가 원하는 것이어야만 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가? 우리 하나님은 열심이 있는 분입니까? 열심이 없는 분입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 열심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열심히 특심하신 분이라고. 자, 우리 성경 한 거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6절 7절.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무엇을 이룬다고요? 우리 구원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 쭉 나온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어깨에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이 어떤 땐 기묘자고 어떤 땐 모사며 어떤 땐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어떤 땐 영원하신 아버지며 또 평강의 왕이며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그가 바로 메시아잖아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구원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리고 영원토록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참 열심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장기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말 잘하시는 것이 사랑과 열심이에요. 사랑과 열심. 사랑이 충만하고 열심이 충만한 사람은요, 화가 잘 안 나요. 왜? 화낼 틈이 없어요. 어찌 보면 전혀 다른 말 같지만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우리가 요나를 생각하는데 정말 요나를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게 그 요나는 요나를 닮았는지, 아니 내가 요나를 닮았는지, 그죠? 오늘 4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어떻게 했다? 성냈다. 왜요? 앞에 무슨 말이 3장에 무슨 말이 있어요? 우리 요나서 간단하잖아요, 그죠? 1장에 불순종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한마디로 말을 그렇게 표현해서 조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난리치고 2장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나 죽었네. 그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회개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내뱉어 주니까 3장에 니느웨로 가가지고 갔는데 열심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열심히 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흘길을 하루만 가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 말만 하고 왜 무너질 것이며 죄가 무엇이며 회개해야 하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을 변화시키셔서 왕으로부터 사람은 물론이고 가축까지 회개하는 엄청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운동? 회개운동. 우리나라의 1907년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대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네? 미국이 1800년대에 아주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대각성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청교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충만하여서 막 일어났던 것처럼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럼 막 회개하고 야단 났어요. 지금 영적으로 펄펄 끓어요. 영적 온도가 100도를 넘어요. 펄펄 끓어요. 그러면 선지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분이 좋아야 됩니까? 싫어야 됩니까? 네? 당연히 좋아야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게 뭔데, 나같이 불순종하고 이렇게 도망다니던 나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용해 주시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판에 어떻게 했다고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싫어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화를 냈다. 성냈다. 앵그리 했다. 성냈다고요. 아니, 선지자가,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뭐 열심히도 안 하고 대충 전했는데 뒤집어져, 영적으로 뒤집어지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지금 막 부흥하고 야단. 야, 뭐 이런 게 있어? 이러면 그게 선교사요? 아니요. 선교사 아니잖아. 어떻게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단단히 토라졌습니다. 왜 요나가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이유는 뭡니까? 성경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이유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이전에 화를 내면서 어디까지 화를 냈는가 하면, 어느 정도로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이 정도가 아니요. 요나의 화의 정도는 3절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음이니이다. 참 죽는 거 좋아해요. 그죠? 풍랑이 일어날 때도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러더니, 이제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 날 죽여주시오. 날 죽여주시오. 내가 이 꼴을 보고 있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 말이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는 딱 우리식 표현하면, 내가 이 꼴을 보고 있느니 죽는 게 낫습니다. 무슨 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꼴을 보니까 내가 눈꼴시러워서 못 보겠어. 내가 생각했을 때 분명히 이 사람들은 멸망받아야 될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안 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안 올 때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몰라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 내가 알 만큼 아는데, 하나님 나 이럴 줄 알았다니까. 용서할 줄 알았는데 왜 내가 이런 꼴을 보고 있어요? 왜 요나가 도대체 하나님의 선지자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4장의 내용은요, 어르고 달래요. 어르고 달래. 애기 달래듯이 달래고 있어요. 왜 요나가 화났죠? 네? 토라졌다 그럴까요? 화가 났다 그럴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영 못마땅해요. 못마땅합니다. 이유는요? 이유는 뭡니까?
자기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너무 다른데 그 생각 다른 게 그렇게 화낼 만한 일인가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요나 입장이다. 화날 일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1장부터 다시 봤어요. 다시 1장부터 쭉 보면서 도대체 왜 요나가 화를 냈을까? 100% 요나의 입장에서 그래 요나를 이해한다 치고 요나 입장에 가서 왜 요나가 화를 냈지? 이유는 이것입니다. 자기 체면 때문이에요. 무슨 체면요? 선지자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회개는 했지만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가가지고 왜 제가 마지못해서라고 하는 거 아니? 열심히 안 했잖아요. 40일 지나면 무너져. 그 말만 했어요. 뜻밖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을 뿐이지 요나가 열심히 한 건 아니에요.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선지자의 체면이 지금 말이 아니야. 아니 무너졌어야 되는데 40일 만에 적어도 무너지고 절반 정도는 죽고 그럼 절반 정도 아니 야 뭐 그딴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손가락질하고 그중에 몇 명은 그래 정말 그래 겁이 나서 두려워하면서 믿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는 구원받고 일부는 멸망을 당하고 이렇게 된다면 딱 멸망할 때 요나 입장이 어떻게 돼? 봐! 내 말 듣길 잘했지? 내 말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어. 하이 선지자로서의 체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건 뭐 한마디 입에서 나오자마자 다 회개해버리고 다 끝나버렸어.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선지자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져 버렸어요. 거기다가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니느웨의 성 멸망시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날 보고 가서 외치라고 했는데 왜 멸망시킨다고 그래놓고 멸망 안 시켜요 하나님? 왜 하나님 멸망 안 시켜요?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어린아이 같이 단편적인 그런 생각이에요. 한마디로 요나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는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자기 명예,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남이야 예수를 믿든 말든 나는 체면 구기기는 못해. 나 전도 못해. 그런 건 못해. 내가 뭐가 답답해서 길 가는 사람한테 굽신거려가면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친절한 척하고 친절하지도 않은데 뭐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부끄러워서 체면 구겨서 난 전도 같은 거 못해. 그런 사람 전 많이 봤어요. 대놓고 그럽니다. 목사님 부끄러워서 난 못해요. 그런 거. 나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런 거 다 잘하는 사람이 있지. 난 잘 못하는 사람. 내가 욕을 먹을지라도 내 체면, 내 자존심 구겨질지라도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그게 크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어떤 자존심 그것이 더 앞서 있는 사람. 여러분 제가 종종 인용합니다만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위로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세상 불신자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땐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 체면 구긴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복이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들에게도 그런 박해를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먹어 봤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위에서 애기들이 쿵쿵 걸려서 아래층에서 올라와서 욕하는 그런 건 말고, 층간소음 혹은 뭐 쓰레기 잘못 버리고 내가 잘못해서 깜빡이도 안 넣고 푹 끼어들어가지고 막 욕먹는 이런 거 말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영혼이 지옥불에 갑니다. 그랬는데 이문 정신 나간 사람이 어째 그딴 소리를 나한테 하고 있어 하고 삿대질하며 달라들며 욕하는 그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닙니까? 에휴, 그런 걸 왜 해요? 겁나게 꼭 그렇게 해야만 전도가 되나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그건 나중에 할 일이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 없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이번 여름에 날도 더운데 한번 해보시라고. 할 데 없으면 뭐 버스 정류장 앞에 가서 하든지 공원에 가서 하든지 좀 더 차분하게 준비해서 하면 더 좋지요. 어쨌든 그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다고, 예수 믿어야 죄가 용서받노라고, 그 일을 하면서 욕을 먹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진짜 성도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자존심, 체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는, 복음 앞에서는 세상 직분, 세상 배경, 내 주장, 내 생각, 민족 감정,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절대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자기만의 주관, 저 민족은 반드시 죽어야 돼, 저 민족은 절대 구원 못 받아, 그런 나 스스로 세워놓은 중심들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욕먹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 때문에 욕을 먹어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존심 상한 것 같아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은 곧 무슨 말이냐면은, 왜 요나가 화를 내었을까?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자기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예요. 보통 우리 사람들이 싸울 때 이유는 거의 대부분 이것이잖아요. 그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죠. 하나님은 불의를 심판하시고 공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있던 요나는, 선지자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 불의한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느냐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공식에 딱 집어넣으면 니느웨 이퀄 멸망, 이게 하나님의 공식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공식에 왜 하나님은 그걸 지키지 않냐?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는 알았는데 또 다른 하나는 몰랐어요.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알고 있었지만은, 반면에 죄를 회개하는 자를 한없이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걸 몰랐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성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로서는 완벽하게 이해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맞습니다.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요, 경험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성경을 잘 몰라서도 아니고, 다 안다 하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완벽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물고기가 인간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땅속의 지렁이가 인간 세상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지적 능력으로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있는 것을 보고 믿고 이해할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만난 곳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버리시면서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왜 독생자를 버렸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럼 죽게 내버려 두지 왜 그들을 또 구원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알 듯 모를 듯.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잠 쿨쿨 잘 때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은 교회 가까이 가지도 않을 때 저 딴 데 가가지고 비나이다 하고 굿도 하고 뭐 별짓 다 하고 그러는데, 그 집 애는 인류 대학 가고 외국 유학 가고 뭐 학위도 받고 잘 풀리던데 우리 애는 왜 이래 안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향해서 화가 나죠. 화가 나. 네? 여러분, 그런 화를 냈던 적 없습니까? 있습니까? 솔직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그것대로 대답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부끄러우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화날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한 것 같건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왜 내가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 어제 같으네요. 어제 방글라데시에서 온 한 분 목사님 만나가지고 점심 대접을 했는데요. 그야말로 눈이 한국 처음 와봤대네. 처음 와. 지난번 우리 성교 헌신 예배 때 왔던 토마스 목사의 동생이 또 목사님인데, 이제 형이 있는 동안에 한번 구경 한번 왔다 가라. 별 다른 일은 없대요. 그건 구경 왔다 가라. 그래서 비자를 받고 왔는데, 그래서 외국 좀 다녀봤냐? 어디를 다녀봤대요. 꽤 그래도 여러 나라를. 근데 제가 보니까 다 이제 고만고만한 나라들을,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서 경제적으로나 발전된 것이. 그런데 이제 한국은 그 사람이 다녀본 나라하고는 완전히 이제 좀 지금 우리 모습이 다르잖아요. 공항에서부터 내려가지고 아무튼 계속해서
입을 다무질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러면서 이제 아니 거기도 크리스찬이고 여기도 크리스찬인데, 예? 같은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은 왜 이곳은 이렇고 저곳은 저렇고 왜 이렇게 화를 내기 시작하면은요 정말 엄청나게 화가 나잖아요. 상대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비교하면. 하지만 화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나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화가 나는 거예요. 저도 화를 많이 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걸 제가 고백합니다. 화가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를 시킨 것 같아요. 목사를 안 시켰더라면 어찌 될는지 몰라. 내가 나를 봤을 때는 야, 하나님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다. 나를 목사 시켰으니까 이 정도지, 목사 안 시켜서 뭐 어쩔 뻔했나. 그렇다고 앉아 계신 여러분은 별 다른 것 같이 저만 이렇게 측은하게 탁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래서 예수 믿게 만든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나는 태생적으로 나는 순한 사람이야. 얌전한 고양이가 그런 말이 있죠. 순하다고 죄 안 짓나요? 할 건 다 해. 죄질 건 다 지어. 다 해. 그리고 속으로 막 분노하고 잠시 저녁에 뉴스 보니까 또 이상한 강간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 남자가 아주 조용한 아주 내성적인 그런 청년, 우울질적인 면이 큰.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확 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화내지 말라고. 어떻게? 너의 생각을 나의 생각에 맞춰라. 요나, 네 생각이 틀렸어. 나한테 맞춰.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지금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교육시키는 방법들, 모습들이 나옵니다. 화내고 있는 요나를 더 이상 화내지 말고 네 생각을 내 생각에 맞춰.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알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선지자인 요나도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화가 났어요. 선지자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다. 정말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온전히 다 맡겨놓는, 그래서 나의 화가 아닌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서 풍성하게 솟아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